산상수훈의 8번째 말씀인데 팔복. 몇 주간 동안 여러분하고 이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들으셨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서 탈인데 혹시라도 조금 한 번 더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 하실게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오면 행복해야 된다고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 때문에 행복한 거냐. 그 행복의 조건을,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그거를 이루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진짜 행복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이 뭔지를 그렇게 알고 행복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행복은 십자가 속에 감추어진 행복이지 십자가 없는 행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것을 가지지 않고 행복을 말하는 것은 가짜고, 그건 세상적인 감정적인 행복을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 와서 엄청난 실망을 하죠. 어찌 보면 그렇게 접근하는 분들은 교회는 십자가만 주는 것 같고 고난만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부담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 그게 뭐냐? 박해라는 거예요. 오늘 단어에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핍박이다. 이런 거죠. 내가 반드시 박해를 받지 않고 핍박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한다. 어찌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일,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이 예수를 믿는 일에는 이 희생도 큰 희생과 대가도 큰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어떤 때는 욕을 먹는 거고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이고요. 세상으로부터 온갖 비방을 받는 것이고요. 세상으로부터 중상모략을 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세상으로부터만 그런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예수를 함께 믿는 신앙인들에게도 그런 것을 받게 되고, 어떤 때는 심지어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우들 간에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더 나아가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박해로 인해서 어떤 경우까지 이르게 되냐면 순교를 당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역사의 인물들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큰 틀의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질문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처럼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내가 직장에 가서, 교회에 가서 내 가족들에게든 내 지인들에게든 내 친구들에게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그들이 나를 대하고 있느냐?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누구인가의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여기서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로 보내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잘못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박해를 받는 박해를 더더군다나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의를 위한 박해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 11절에 나와 있거든요. 1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1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 지금 의를 위한 박해의 내용이 거기 11절에 열거에 다 돼 있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지금 의를 위한 박해를 받는 그 내용들이 뭐냐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 때문에 당하는 박해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당하는 박해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좀 더 신앙인답게 살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박해가 바로 뭐예요? 의를 위한 박해라는 거예요. 팔복의 오늘 8번째 말씀에서 주시고 있는 의를 위한 박해는 이런 박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박해는 이런 박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의 때문에 여러분 이 의는 분명한 의죠. 하나님의 의는 완벽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거예요. 완벽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 속한 영역이니까. 이 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직결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로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화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의를 위해서 오신 거고 그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키러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이 대림절 기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특별하게 4주간의 절기를 통해서 더 의미를 부여하는 기간이 대림절이에요. 예수님은 의의 화신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때 당하는 고통이 여기서 말하는 뭐라는 거예요? 박해라는 거예요. 다른 단어로 바꾸면 핍박이라고 우리가 바꿔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빛이세요. 완벽한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빛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원리가 뭐냐? 이 빛은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이 빛은 어두움을 노출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 빛이 임하는 곳에는 어떤 어려움도 물러나게끔 돼 있어요. 믿으시죠, 여러분? 완벽한 빛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두움은 원리가 뭐예요? 이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빛을 싫어한다. 지나치게 교회 안에서도 신앙대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핍박을 받아요. 같은 교우끼리도 그런 박해를 받아요. 믿지 않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더 강한 핍박을 받게끔 돼 있는 거, 더 강한 박해를 받는 거. 왜 기독교가 수많은 종교들은 나란히 함께 어깨를 나누고 가는데 유독 기독교만 안티 세력과 같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할까? 이유는 다른 게 뭐 있겠어요? 진짜니까 그렇겠죠. 근데 요즘은 어찌 보면 진짜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인가 아닌지를 좀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어두움은요,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예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빛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어두움은 싫어하더라.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분명히 언급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당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처럼 산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지만 우리도 실수를 많이 하면서 살잖아요. 저는 지금도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부담스러운 그 삶의 자리 속에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느끼면서, 그런데도 그걸 다 완벽하게 다르게 그렇게 살아냈냐면 살아내지는 못하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빛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시든 어디든 까마귀가 있는데, 까마귀가 사는 골짜기에 어느 날 백로가 갔습니다. 백로가 갔더니 이것은 까마귀들이 새가 아니라고 검은 까마귀들이 내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너는 우리하고 한 누리가 아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액부는 가진 사람만 사는 곳에 온전한 두 눈 가진 사람이 가면 도리어 병신 취급받는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고시조에 보면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흰빛을 세우나니, 이 본질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질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팔복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의인이 박해를 받는가, 왜 의인이 박해를 받는가, 왜 우리 의인이 어떻게 보면 핍박을 받는가 라는 이 질문을 한 번 더 해본다면, 이 세상의 보통은 어떤 색깔이에요? 색깔로 보면 이 세상은 검은색이에요. 이 세상은 검은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의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 어떤 거예요? 이 팔복의 말씀대로 살면 이건 행복의 조건이잖아요. 행복 여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이 8가지를 가지고 살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학교를 안 나와도, 어떤 부를 안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완벽한 계시니까 이 말씀대로 8가지를 지키며 살아가면 반드시 행복감을 느끼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이유는, 박해를 하는 이유는, 보통 세상은 검은데 예수님의 8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 색깔로 말하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너무 희드라는 거예요. 극과 다기한 거예요. 흰 것과 검은 것이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몸부림이 신학적으로는 계속 말씀드리는 성화라는 단어예요. 계속 그 작업이 끝난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화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그 성화를 우리가 이루다가 주님 앞에 영화의 천국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받는 박해 핍박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성도가 받는 박해는 곧,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의 증거들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분명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분명히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분명한 근거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 구원받은 그런 확신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금 그 속에서 선포가 되어질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았음을 잘 보증해 주는 것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 물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아닌 박해도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박해는 뭐예요? 선택 아니에요. 내가 핍박 받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가짜입니다. 가짜라고요. 왜 그러느냐? 성도에게 있어서 박해는 선택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필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목사이기 이전에, 장로이기 이전에, 권사이기 이전에, 직분자이기 전에 내가 예수 믿었다는 한 가지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뭐가 온다? 박해가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지금도 우리는 가족으로부터 아니면 불신 지인들로부터 신앙이 어린 사람들로부터 심지어는 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별나게 그렇게 하냐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에 여러 곳에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그러므로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신앙생활의 대가지불이 뭐냐? 박해고 핍박이라는 거. 두 번째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볼게요, 여러분. 본문 보면 오늘 8번째 복이잖아요. 그런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 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절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10절 읽어주세요. 다시 시작. 자, 10절에 보시면 복이 또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이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그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제가 첫 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바로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행복하다. 누가 행복하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왜 그러느냐? 이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공식이. 11절에 보세요. 너희가 복이 또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말할 때에는 계속 12절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세상에서 말하지 않는 역설이에요. 패러독스예요.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예언자들을 박해했다. 진짜는 박해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은 박해받았다. 핍박받았다.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에 그런 흔적이 있느냐? 모르시는 거죠. 8번째 복이에요, 여러분. 이 8번째 복선언은 마지막 복선언인데 10절에 보시면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10절의 말씀은 일반적인 견해의 박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해서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는 11절 하반절의 말씀은 박해의 대상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해받는 이라는 말이 10절에서 사용되고 다시 11절에서 반복해서 사용이 돼요. 그리고 하나의 결과만 제시하게 되는데 10절 마지막 절에서 그 결과물을 제시하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의 복, 8번째 복이죠. 복만을 염두에 두었다면 왜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2번 사용됐을까? 우리가 한번 성경을 조금 읽다 보면 그런 질문을 해봐요. 다른 데는 복이 있나니 딱 한 번만 제시했는데 왜 더블로 이렇게 제시를 지금 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자들과 박해받는 자들을 매우 중요한 말씀 여러분. 배로 복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등급이 있는 거예요. 약간은 편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떤 일을 했을 때는 얼마의 결과물들을 내지만 어떤 일, 그 위험도가 있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을 주시더라. 갑절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갑절의 복주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박해를 받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적이면 결론적인 말씀 같으면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 한번 더 해볼게요. 누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냐면 인자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인하여 욕을 먹는 자들이 누구인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본문에 여러분 지금 팔복의 8번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뭐 직분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직분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짐작할 수 있어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하고 11절 말씀에 복이 있는 자들은 3절부터 8복 중에 9번째에 복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7번째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던 그 7번째 복을 다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8복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주인공은 바뀌지 않아요. 복을 받을 주인공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 대상은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 대상이 누구이냐? 우리는 추측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여기에서 복을 받는 그 대상은 분명히 이들은 8복에 따라 살아온 사람들일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그러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 정확하게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만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들만 우리가 늘 논할 때가 있지만 반드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마지막에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절차와 과정 속에서 마지막 열매로는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데 그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그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 8복을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는 날인데 이걸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받으셔야 된다고요. 축복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꼴이 못 던데 여러분 그렇게 보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있더라는 것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너 이렇게 박해 받아야 돼. 너한테 이런 흔적이 있니? 너가 이런 핍박 받았니? 네가 받아야 될 박해 이런 거야. 이런 핍박을 받아야 돼. 박해를 받아야 되는데 11절에 말씀하세요. 아까 읽었으니까 3가지 방법을 말씀하세요. 첫째는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섬기면서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욕 좀 먹을 수 있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핍박받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여러분을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듣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저에게도 여러분이 어떤 우리 교우들 간에도 어떤 말을 들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시험에 들고 여러분이 넘어지고 여러분의 감정이 상하고 이럴 때 세상에서 그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모든 악한 말을 듣는 거 그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17년 만으로 이제 내년 6월이면 저희 교회가 만 18년인데 저희 교회에서만 사역한 거로 욕 들어먹은 거 생각하면 저는 어찌 보면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할 자격이 없는 상대방의 입장으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렇잖아요. 자, 본문의 단어 하나를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박해라는 단어예요. 이 동사로 말하면 박해하다라는 이 동사를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뜻이 뭐냐면 쫓다, 내몰다, 쫓아버리다, 괴롭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쫓아버리고 내몰아버리고 그 다음에 괴롭히고 교회 때로는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내가 직장 안에서도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하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온 자들이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8복이니까 7가지의 복이 그렇듯이 이것도 하나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기꺼이 박해를 받으려는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됐어요. 말씀드렸어요. 이제 연말쯤 되면은 내년부터는 심지어는 교회를 옮기는 사람도 나오고 심지어는 이제 나는 교사도 안 하고 찬양대도 안 하고 난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제.
나 지난 한 해 동안 누구누구한테 상처받고 누구한테 뭐 어떻게 됐고 온갖 것들만 머리에 그냥 가슴에다 쌓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갔는지 추수감사절에 그렇게 올려드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쯤 되면 그런 거예요. 막 인간적인 그 계산기를 두둥기고 여러 계산들을 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런 마음들이 오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팔복을 통해서도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 박해를 받으려는 태도. 여러분, 내가 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인들도 상처를 받고 여러분들도 상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 받으면 좋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처는 반드시 치유책이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받은 박해라면 반드시 더 큰 상급이 약속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늘 넘어져요. 늘 넘어진다고요. 늘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여러분, 사람을 보기보다는 주님을 조금 더 눈을 높여서 바라보시는 주바라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태도가 중요한데, 박해를 받으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의 문제.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꺼이 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말은 내가 다 할 거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난 그대로 할 거야. 내게 어떤 경우에는 인간적인 도전과 시험과 이런 것들이 올 테면 오라고 해. 내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순종해서 내가 다 그런 것들을 이기고 나갈 거야. 여러분,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가, 이 갈릴리가 이런 사람들의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금 이런 고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박해하다는 이 헬라어 동사의 형태는요, 수동태 분사예요.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의미만 여러분이. 수동태 분사인데 여기서는 분명한 게 뭐냐? 자신이 박해당하는 것을 용인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교회 일하다가 상처받아도 괜찮아요. 제가 기도하고 어떤 때는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 기도 부탁도 하고 또 장로님들한테 다른 분들한테 기도 부탁돼서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 가운데 예복해서 내가 그런 상처를 받아도, 내가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섬기다가 그런 상처를 받아도, 내가 그런 박해를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용인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감사를 하는 거지, 이런 거 용인 안 하고 감사하는 거 뭐겠어요? 그건 다 방송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끊임없이 방송용 멘트를 남기는 거예요. 속은 골마가지고 있는데 입술로만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사람도 아는데.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것, 핍박을 당하는 것, 오늘부터 용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한 가지 하나 더 드리고 간다면, 박해를 받는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절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이성적인 접근하고는 반대 역설, 패러독스의 말씀을 계속 주세요. 아니, 지금 박해받고 핍박받는데 웃음이 나와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12절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참 어려운 거죠, 인간적으로 바뀌는. 팁 하나 뭐냐? 왜 그래 해야 되느냐?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다 답을 주셨어요. 받을 상급이 어떻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갑절의 축복도 말씀드렸어요, 이미. 여기서 큰 보상이 언급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보면 목사님들 통해서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이 뭐 전도상이고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순교자의 집안. 제가 보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순교자가 있는 집들은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저분들 기도도 많이 안 해요. 그런데 잘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때는 참 그런 생각 들어요. 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니까. 그런 가정들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런 분이 없다고 해야죠. 낭망할 필요는 없는데. 예.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영천에서 사역할 때 제가 이제 새벽 3시에 차량 운행을 갔어요. 4시에 새벽 기도를 하니까 촌에는 2시에 새벽 기도를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한 30명쯤 왔어요. 그 촌 교회가. 그러면 제가 이제 진학대학 4학년 때 거의 1년은
잠을 안 자고 새벽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은 체력이 안 돼서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런데 눈보라가 치는 그 12월이었어요. 그 영천에 포도밭이 쫙 있거든요. 농기를 이렇게 가면, 그래서 제가 질량 이런 것까지 1시간 새벽 기도 차량 운행을 했는데, 진짜 지금 와서 하면, 지금 그 마음 가지고 하면 못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늘 기뻤고 늘 감사하고 늘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감동이었으니까. 그렇게 농길을 가다 보면 눈보라가 그렇게 샘몰아치는데, 한겨울 12월에 산길을 넘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오는 아마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는 몰라요.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목을 다 감싸고 그 눈보라를 맞으면서 농길을 걸어서 새벽 기도를 가시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었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새벽 기도 그러면, 그리고 항상 그것이 내리 떠나지를 않아요. 그분이 왜 그랬을까? 여러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그분은 어떻게 보면 상 주시는 분임을, 주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바라봤기 때문에도 그럴 것이고, 또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도 그럴 것이다. 여러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박해를 받는데 박해를 받는 중에 있는 성도의 태도,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11절, 12절에서 말씀하죠. 읽지는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는 박해를 받을 때 앙심을 품거나, 박해받으면 우리는 기본이 그렇게 가잖아요. 복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 붕괴하지 말아야 된다. 잘 안 되잖아요. 낙담하지 말아야 된다. 신세 타령을 하지 말아야 된다. 잘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어리를 가진 채 참지도 말아야 된다.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된다. 핍박을 받을 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핍박을 받으셨고 우리도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래서 깨달을 때 뭐예요? 실망과 좌절을 극복할 수 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 바라볼 수 있도록, 바라보면 하늘의 것들도 잃어버리고 땅의 것들만 충만하게 돼서 엉뚱한 시험과 좌절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핍박을 받을 때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이시죠?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 12절 다시 보세요. 12절에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명확한 말씀 주시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역설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아니 목사님, 내 처지가 돼보라고. 우리는 그럴 때가 많잖아요. 박해를 받을 때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가?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그 뜻은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 나 진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늘에서 받을 뭐가 크기 때문에 상급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교하신 분과 순교하신 분들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조금 단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보면. 여러분, 지난 이제 저희 역사가, 저희 교회가 분명 갈릴리 교회 초창기는 매 주일 되면 주일 예배 마치고도 이 화성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저 화성 아파트가 입주될 때도 여러분 저기를 바라보고 그 벽에 붙어가지고 무슨 통곡의 벽에 붙어가지고 기도하듯이 우리가 거기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매일 나가기 전에 이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참 대단했다. 그리고 저도 너무 단순 무식한 사람이구나. 저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또 거리 찬양을 나서
준비물 다 해가지고 나가서 거기 나가서 거리 찬양하고 또 찬양 예배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다 교회를 대부분 많이 떠났나 보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그리고 제자 훈련 시키고 애기들 다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예, 거기다가 그냥 가둬놓고 제자 훈련 시키고. 그래도 끝까지 버틴긴 사람들은 지금까지 남아있고 저도 끝까지 버틴긴 거예요. 어떤 때는 땀마음이 오고 여러 가지 그래도 끝까지 버틴긴 거예요. 사도들은요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이름 예수 때문에. 그 이름 예수 때문에 분명히 사도들은 핍박을 받았는데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은 이런저런 미련을 가지고 거래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행복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왜 내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조건의 행복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고 어떻게 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항상 자기 마음에 드는 말로만 하고 단어 선택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단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단어를 선택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늘부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단어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그런 현장에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견디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계속 말씀했어요.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목회를 열심히 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천국에 가가지고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살아야 될 동네가 있고 사는 곳을 다 지정해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는 목회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기는 천국의 말석 저 끄트머리 있는 자리에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앉혀주시고 뉴욕에 특별히 총알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수는 천국의 상석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 주님한테 항의를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얘야, 내가 설교할 때 교인들 중에 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게 사실이니까 예,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거라, 이 총알택시 운전수가 운전을 할 때는 말이지 다 정신을 차리고 있었고 심지어 어떤 승객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까지 했단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잠을 재운 너 설교자와 잠을 깨운 운전수 중에 누가 더 큰 상을 받겠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약간은 유머스럽기도 하고 장난기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무가치한 이거 받을 필요가 없는 밖에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성격적인 문제로 받는 핍박. 여러분, 저도 성격이 좀 급한 편이거든요. 급할 때 제가 그 단점으로 받는 핍박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양하잖아요. 우유부단한 사람은 우유부단한 대로 여러 가지 아무튼간 자기 성격 때문에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기 스타일상, 자기 열정상, 자기의 주어진 은사상 여러 가지 자기의 단점 때문에. 두 번째, 광신적에서 받는 그런 핍박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 오직 교회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오직 교회 가서 가정도 살피지 않고 어떤 때는 또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기도원으로 가고 광신적인 거, 이것으로 받는 핍박 의미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죄를 짓고 고생하는 것은 핍박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고생하는 거 핍박 아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화 하나. 저는 설교 중에 예화를 좀 요즘 많이 안 하는 편이거든요. 오늘 두 가지 예화를 준비했어요. 그래도 시간이 좀 됐어도 이제 마지막 할로윈이니까 하나를 더 할게요. 어느 시골 교회에서 좀 자격이 안 되는 그런 분을 집사로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약간은 이 집사님이 장날에 남의 가게에 가가지고 옛날 얘기니까 고무신 한 켤레를 훔치다가 발각이 되고 심하게 줘 터진 거예요. 도둑놈을 보고 목사님이 집사라고 부르기는 좀 하기가 좀 껄끄름해가지고 이 목사님도 화가 나니까 그냥 집사님 그러지 않고 많이 아픕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깡깡 앓으면서 아유 뭐 괜찮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돌로 맞고 참았는데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죄 짓고 고생하는 것이지 결코 이건 핍박이 아니에요. 박해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받는 핍박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 가려오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 핍박을 받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에게 핍박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이 질문이에요. 크게 한 가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저주하라고 명령하세요. 시므이의 말은 화살이었어요. 왜? 그 사람이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화살을 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연단을 시키려고 하고 청결하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 여러분 볼게요, 여러분. 가인 때문에 핍박받은 아벨 아시지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모세를 아실 거예요. 사울에게 핍박받은 다윗,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고통을 받았던 엘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간신들에게 고통을 당했던 다니엘,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던 사도들과 사도 바울, 누구보다 세상 사람들과 당시의 종교인들에 의해서 고난과 십자형을 당하신 누구? 예수님. 이 나라의 한 인물을 꼽으라면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번 다니엘 기도에서 여러분 북한에서 넘어오신 여러분 탈북하신 분들 간증 들으셨죠? 북한의 순교자들 모두 핍박을 당한 거죠. 이제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오늘 이 팔복음 나중에 또 여러분 설교를 할 기회가 올지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내년도는 주기도문 강의하고 사도신경 강의하고 제가 이어서는 다음 주부터는 시편 23편을 말씀을 전하려고 하거든요. 언제 한번 다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지만 오늘 결론은 그런 거예요. 현재와 미래의 영광에 대한 약속이에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이 뭐겠어요, 여러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지막 10절 다시 보세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핵심은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질문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받는 박해의 흔적이 없다면 나는 가짜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그러한 그 흔적이 우리에게 박해의 흔적이 뚜렷하다면 나는 진짜 성도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가짜인가 진짜인가? 팔복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되돌아보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